예수 그리스도께서 한국교회를 떠났다고 그거를 하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뭐 장로가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주 뭐 그거를 했어요. 한국교회에 예수가 떠났다. 사실 마음 아픈 일이고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한 영혼이 구원받고 전도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 떠나셨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예수님은 한국교회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거하시는데 왜 역사를 안 해주실까?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건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주님이 없어요. 로마 시대 때는 그 고백 때문에 사실 순교도 했어야 했던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에게는 이제는 왕이 계시다. 그 말은 그분은 나에게 무엇이든지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의 소유자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고백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일인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주님이신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께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럼 가야 되는 거죠. 용서해라, 원수도 사랑해라,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말씀을 봐라, 기도해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아마 오늘도 아침부터 여기 오실 때까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냥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 따로 내 생활 따로인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주님이 아니신 거예요. 죄보다도 무서운 것이 죽지 않는 자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처음에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짓는 크고 작은 죄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죄가 가장 큰 은혜의 걸림돌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죄도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냐면 죽지 않은 자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아숭배자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숭배하는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나에게 기분이 좋으면 다 좋아요. 우리가 사진 하나를 찍어도 내 얼굴 잘 나왔는가만 봐요. 내 얼굴 잘 나오면 사진이 잘 나온 사진입니다. 나만 눈 감았다 그러면 사진 다 뻗은 사진. 모든 기준은 철저하게 나옵니다. 나에게 좋으냐, 내게 유익되냐.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만족감에 의해서 행복해해요.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힘들면 다 슬픈 세상입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우리가 자아숭배자입니다. 목회자도요, 목회를 그렇게 열심히들 하는데 기본적으로 목회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목회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목회도 예수님께 계속 도와달라고 해요. 설교하는 데 도와주세요. 내가 교회를 개척하는 데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도와주세요. 실제로는 예수님은 내 주님이 아니고 철저하게 내 사역과 목회의 종이세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해도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돌아가요. 이 전도를 한 저 사람이 내 교인이 될 건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전도하지 않고 목사의 마음으로 전도해요. 그래서 목회가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전도하는 것 자체는 참 귀한 일이긴 한데 우리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가겠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를 보내주십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 안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 뒤에는 사실 무서운 관계죠.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상이 목회예요. 항상 목회 잘 되는 것만 생각해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인지예요. 인지에 있어서 주님의 주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시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살아서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자아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하기를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사는 거는 진짜 정말 나쁜 사람이지. 대부분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으니까 하는 거예요. 목회도, 가정에서, 가정생활도 다 기준이 내가 생각하기 옳은 이 한계를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서운 사사시대를 만든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왜 죄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죄가 돼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왕이 계신데,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신데,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반역인 거죠. 우리가 정말 내 자아가 죽었나 살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점검할 수 있는데, 배우자가 나를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걸 아는 거예요. 배우자가 나를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왜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왕이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내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 내 생명,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주.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세상에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속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배우자죠. 근데 배우자가 나를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 않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어떻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도 배우자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자아가 죽지 않는다는 게 심각한 문제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사기꾼 같아요. 부모님이 그래요. 부모님. 집에서 보는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 보는 우리 부모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있을 때 그 부모님하고 집에서 내가 보는 부모님이 달라요. 다 위선자고 사기꾼. 그 어린 아이들은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교회도 다니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는 종교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른 세대는요,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을 유지해요. 종교생활을 통해서요.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이 갈라디아서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종교생활로 빠져들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에요. 참 생명의 종교와 종교생활을, 율법주의적인 종교생활에 빠지는 것 사이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게 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 세대가 그렇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을 전수해 줘야 된다. 사실은 어른들에게 전수해 줄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부모 세대들과 어른 세대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실제로는 종교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곳에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출석만.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공허해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도 주일에는 교회 다니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겉으로 형식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못 견뎌요. 어린 아이들은 종교 생활로서 어떤 자기 내면의 어떤 공허함을 메꿀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해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아니라면 그럼 떠나는 거지. 진짜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왜 교회를 가? 부모들은요, 자기가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교회는 다녀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 꼭 기도를 해야 돼. 너 꼭 성경을 읽어야 돼. 너 어디 가도 꼭 예배는 드려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율법적인 신앙생활로 그나마 믿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은 왜 그래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 아니시라면 왜 교회를 다녀요? 교인들끼리도 서로를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목사님을 보고도 교인들 서로를 보고도 우리가 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대부분 한국 교회 어른들이면 대부분 교회를 한 번쯤은 교회를 나오신 분들. 그런데도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와도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일으켜요. 교단 내의 문제도 다 그런 분들이 일으켜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끼리도 싸우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또 어릴 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것과 제가 전도사 때 교회 안에 그렇게 어른 목사님들이 싸우는 것, 장로님들 싸우는 거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싸우고 회의할 때, 그리고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고 또 싸워요. 이게 아무런 갈등이 없이 같이 공존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바로 이어서 싸우고, 싸우다가 또 예배 순서 되면 또 예배 드려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완전히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게 하나의 종교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깥에서 볼 때 매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더 이상 매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이제 20절이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서서히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종교생활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종교생활이 없이는 어떻게 예수 믿는 게 가능하냐고 생각해요. 이렇게 무섭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종교생활로 빠져들어가는 그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변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변증하는 가장 결정적인 내용이 사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죠. 근데 이 선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믿어지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교회 가는 거지. 무슨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고 할 수 있나.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 믿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걸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것이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복음이 아니고 무서운 계명으로 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대단히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저에게도 죽는 게 힘들다고 해요. 목사님 말씀을 참 옳은데 죽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을 안 믿는 자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게 뭔지,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성취해야 될 일인지 믿어야 될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앞으로 죽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왜 모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자지 앞으로 죽어야 될 자가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 믿음이에요. 세례 받을 때 처음 예수를 믿기로 결단할 때.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하여는 반드시 죽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앞으로 죽는 자가 아니고 이미 장사 치른 자예요. 장례식을 치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언제 장례식을 치렀나요? 세례 받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말해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사도 바울이 못 박혔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믿고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누구든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를 말하죠. 그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걸 아멘으로 믿을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새 생명이 되셔서 부활의 주님이 내 생명이 되셔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안 겁니다. 아마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복음을 배울 때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버전으로 바뀐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속주의 은혜를 믿는 게 아닙니다. 속주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하나 더 가야 돼요. 나를 위하여 속주의 피를 흘리신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내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삶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믿어져야 그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더 이상 종교 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내 생명이고 내 주님이신 예수님이 내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시는데 왜 내가 율법을 지키며 어떤 종교 의식을 따라 살면서 살아야 하나?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죠.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안타깝게 마치 법정에서 엄청난 다툼을 하는 것처럼
복음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복음에 대한 변호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정말 자기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만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은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자기 십자가를 어떤 고난이나 가족이나 또는 교인이나 그런 사명을 생각해요. 실제로 어느 목사님이 한 선교사님이 이혼하시겠다고 찾아오셨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밑도를 벗으래요. 나에게 무슨 뭐 대들려고 하시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상체를 다 벗더니 어깨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빨 자국이 있어요. 사모님이 물어뜯은 거.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부부사이에. 목사님 제가 어떻게 제 아내와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내와는 사역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겠다.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사모님에게,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내가 십자가인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런 십자가는 없습니다. 어깨를 물은 아내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일 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 십자가가 뭘까? 그게 바로 앞에 똑같은 표현을 하나 더 하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 이 두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이 믿음과 고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사람. 이건 전적인 믿음의 역사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일 자체가 놀랍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지만 정말 더 놀라운 일은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도 우리가 다 속죄함을 받았다고 믿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속죄함을 받은 믿음에 대하여 조금 더 의심이 있나요? 이게 믿음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점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함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를 위선자라고까지 말해요. 우리는 이제는 다 죄가 깨끗함을 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지만 세상 사람들은 너무 가정하게 여길 정도로.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잖아요. 믿음이. 근거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안 죽었다고 해요. 여러분은 죽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는 죽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안 죽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쭉 살펴보았지만 말씀이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죽은 것 같아. 제가 목회하면서 또 집회를 가서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안 죽었다고. 한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나는 안 죽은 것 같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난 안 죽었대요. 세례도 안 받은 거예요. 세례 받을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건데, 세례 의식 자체가 당신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 말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게 된 건데, 나는 안 죽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러셨는데, 그 말은 안 죽었다면 예수님으로 어떻게 산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냐 말입니다. 내가 안 죽었는데. 에베소서 4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된다. 다시 말하면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할 때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해요.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건지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를 정말 애매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믿음으로 취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부터 내 생활을 전적으로 예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사는 거지, 우리가 뭐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새벽기를 나가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되고 이런 어떤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계명을 지켜서 믿음이 좋다는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설교의 열등감이에요. 설교하는 일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제 성향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말을 많이 하는 게 제 성향이 또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제가 자라기를 또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고, 우리 정성진 목사님은 존경스러워요. 어쩌면 저렇게 말씀을 달변으로 하시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참 저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화가 날 정도예요. 하나님이 왜 저들에게는 저렇게 말을 잘하는 은사를 주시고 나는 이렇게 초라하게 만드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설교하는 연합 집회에 말씀을 전하러 처음 불려갔을 때 제 앞에 설교하는 분, 제 뒤에 설교하는 분이 설교 죽수기를 한참 했어요. 나만 죽쓸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나는 뭐 죽쓰는 수준이고 내 앞에 있는 분이나 뒤에 있는 분도 같이 죽써야 같이 묻어가잖아요. 저분들은 다 잘하고 나만 죽쓰면 더 표시가 나죠. 저 자신이 너무 무서울 정도로 내가 정말 계속 목사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설교 열등감이 있었는데, 그때 그 설교 열등감을 해결해 줄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한 것, 얻는 것, 멸시받는 것들을 들어 쓰신다. 정말 안 믿어져요. 말씀은 알겠는데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진짜 믿어져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다 설교의 열등감, 능력이 어떤 열등감, 목회 현장의 열등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이해되거나 그래서 믿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을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가 문제지, 이거는 어느 순간에 경험에서 내가 얻어지는 경험이 아니구나.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끌어안고 오그라져서 울었어요.
아니 성경 말씀을 믿겠다는데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없는 것을 택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겠다는데 왜 그렇게 꼬꾸라져서 울어야 되죠? 그게 자아의 죽음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실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말 잘해야 돼, 유머 감각도 있어야 돼, 상식도 많아야 돼.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야 말씀 사역자로 쓰임 받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해보니까 약해서 택하시고 없어서 택하시고 미련해서 택하고 세상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 속에 옳은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그렇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참 놀랍게 제 안에 설교에 대한 자유함이 생겨 있어요. 나 같은 자도 수신되는데 뭐 사람들이 좀 웃기도 하고 좀 부족해도 보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자질이 많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쓰신다. 여러 목사님들하고 같이 연합 집회 가면 아무래도 비교가 돼요. 저 목사님은 저래서 참 탁월하고 저 목사님은 저래서 참 사람들이 좋아하시고 나 뭐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주변에 둘러보니까 내가 제일 초라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여러분, 이런 믿음이 이게 저절로 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이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부터 비로소 삶이 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사실은 절대로 막연하게 믿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었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제 속에 혈기도 여전히 많고 성질도 있고 거짓도 욕심도 음란한 마음도 여전히 내 속에 일어나는데 내가 죽었다고 전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증거는 너무 분명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제물이지. 속죄제물이 죽었으면 죄 지은 그 사람도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걸 구약에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속죄제물에 손을 얹으면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전가돼요. 그 속죄제물이 피를, 목이 따여서 피를 쏟으면서 죽어요. 그러면 내가 지은 내 죄가 함께 죽은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이제 나는, 죄 지은 나는 죽었다고 믿고 돌아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속죄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나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죽어. 하나님이 내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주시는 것이 왜 이상한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주셨다면 나도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죽었다. 또 하나가 성령이 내게 오신 거예요. 사실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세요. 사람에게서 성령을 거두십니다. 자, 그런데 다시 성령이 오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의롭다 함을 입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나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는 죽었습니까? 아멘. 이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죽은 것이 이 육신이 죽은 게 아니에요. 육신이 죽었다면 우리는 화장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 육신의 종로로 가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혈기, 정욕, 음란 여전히 있어요.
근데 전에는 이 옛사람이 내 주인이었기 때문에,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항상 이 죄의 종이었어요. 육신은. 이 옛사람은 육신의 종입니다. 죄의 종이에요.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못 이기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가 무엇이냐면 이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나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과정에서 나는 죄의 종 아니야. 죄가 이제 또 내게 역사해요. 그럴 때 나는 너의 종 아니야. 너의 종이었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예수님이 내 생명이죠.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의 반응이 반드시 나와야 비로소 여러분 스스로가 죄에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똑같은 믿음의 싸움을 합니다. 골리앗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다윗은 소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늘 자기의 주인 노릇하던 블레셋을 향하여 너희는 내 주인 아니야 이제는. 내 주인은 하나님이셔. 그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골리앗 너는 내 주인 아니야. 그 믿음으로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죠. 근데 우리가 똑같은 일을 계속 만나요. 정욕이 우리에게 역사에 골리앗과 같은 존재예요. 항상 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나는 더 이상 정욕의 종 아니야.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오. 이게 바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 고백입니다. 음란이 내게 유혹을 해와요. 100번 졌어요. 요즘엔 진짜 음란의 죄가 무서워요. 아마 여러분들이 음란과 싸우면서 아마 어느 정도쯤 승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는 음란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은 달리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음란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리고 음란의 종이었던 옛사람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음란의 유혹이 올 때 나는 죽었습니다. 이게 답일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손양원 목사님이 사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표징과 같은 사람인데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죽은 것으로 인한 슬픔과 고통과 그를 죽인 안재선에 대한 미움 없었을까요? 기록에 보면 그 밤에 손양원 목사님이 밤을 한숨을 못 잤어요. 그분에게도 여전히 아들 죽은 것에 대한 슬픔과 고통 그리고 원수에 대한 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손양호 목사님은 그 슬픔과 미움의 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안재선도 양자도 삼고 그리고 장례식 때 9가지 감사를 드린 것으로 유명하죠. 이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혈기와 정욕이 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게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여전히 혈기가 있어요. 정욕이 있어요. 내게는 음란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나는 안 죽었나 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 것을 믿으라. 이 핵심은 사실은 죽는 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어서 예수 동행 일기 사역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사실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다 하다가 진짜 꼬꾸라져요. 그렇게 해서는 살 사람이 없어요. 나 죽었다 이러면서. 기독교는 그런 영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에 눈이 뜨이고 나면 내 자아는 저절로 죽음으로 처리가 돼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더 이상 내 욕심, 내 계획 없애지잖아요. 어린아이라도 애가 생기거나 손주가 생기면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이상 자기가 없잖아요. 그 아이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싶어요. 하물며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살아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죽으라 말라 할 것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없어요. 내가 죽었습니다. 기쁨이에요. 환희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고통스러운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환희예요. 환희.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눈이 열리고 나면 그러면 그건 진짜 기쁨이 넘치는 삶이에요. 죽는 게 힘든 거 아니에요. 안 죽으니까 힘든 거예요. 늘 이 말씀을 전하고 지금도 이 복음으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저에게 꼭 와서 말씀을 강의를 하라 그래서 이미 여러 번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나름대로 정리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